목마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왜 마시려 하지 않을까 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의 갈증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영혼이 막 갈급하고 목마른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지고 있냐면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내면의 공허함,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의욕과 희망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극을 보았던, 드라마를 보았던 등장하는 우리 그 각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체력과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돈으로, 이것저것 안 되니까 불의한 방법, 강도 같은 것으로도 자신이 가진 꿈, 희망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자기가 그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영혼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꿈을 이루거나 또 목표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내면의 공허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테니스 선수입니다. 독일 출신의 보리스 베커라는 분이에요. 그 세계적인 그 테니스 대회가 있잖아요. 쭉 다니면서 그랜드 슬램을 6번씩이나 우승한 분입니다. 17살 때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부와 명예가 쏟아져 나오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인기와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나는 부자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사라는 영화 배우나 팝스타에게 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불행하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요. 17살에 윈블던 챔피언이 되어졌어요. 돈과 명예와 명성, 인기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외국 영화를 보면 아주 이국적인 여배우 한 분이 있습니다. 소피아 로렌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분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도 많이 받아봤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정말 이렇게 유명인들만이 갖고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꿈과 희망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얻는다 하여도 인간 내면에는 결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성 한 촌에서 만난, 이름은 몰라요.
동네가 수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여러분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자신의 공허함을 남자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신분의 열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이 고개를 떨구면서 말하지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다섯 번째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면 남편을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면 또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요, 언제 물을 길러 왔는가 하니 따가운 햇볕이 가장 내려지는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글쎄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 뜨거운 햇볕 정오 12시에 물 길러 갑니까? 사람들이 낯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왜요? 그 여인에게는 아직도 남편을 다섯 번째로 맞이하고 있지만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심도 있게 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맞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외모, 지식, 건강, 재력 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주님은 연거푸 같은 비스무리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게 예수여만 합니까? 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로서. 왜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냐고요. 저 산세 날아다니고 풍경 좋은 절간에 가서 마음의 수양을 다 받으면서 이 평안을 얻으면 그것도 평안이고 그것도 만족이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독교는 유독 참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왜 기독교는 꼭 예수만 믿어야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진리인 것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주이시고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온갖 만행과 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해적선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 있는 해적 선장을 비롯해서 모든 해적 선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있는 해적 선장을 비롯하여 선원들이 우리들 중에 누가 더 착할까? 그래서 착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래서 뽑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죄로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혼의 만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돈과 명예, 꿈과 성공에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영혼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 가운데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오늘 그분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한번 내 마음에 영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 내게 부어주소서 하면서 오늘도 내 영혼의 칼급함을 채워달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1절만 다시 해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반주 그대로 해주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내 마음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미 모셨던 분도 괜찮습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에서 공허함에서 내 세상의 꿈과 야망과 희망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 깍지를 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분들, 지금까지 살아와 봤잖아요. 40, 50, 60, 70, 80인생을 살아와도 자식이 꿈이었고 재물이 꿈이었고 출세와 진급과 성공이 꿈이었지만 뒤돌아보건대 지나간 물거품처럼 다 헛수고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 내 인생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 지금도 손 모은 그 가슴 앞에서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영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다 같이 한마디씩 정말 주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나의 가족도 꿈과 성공도 세상의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주옵소서. 내 영혼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